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스라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가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멈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디오 같은 걸 틀었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처럼 선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하던 일인데 그 일이 마치 멈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공동체에서의 사역이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때문에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밤낮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경영하는 사업인데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전염병의 여파로 문을 닫게 될 때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름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지원자들을 모았는데 갑자기 전쟁의 여파로 비행기 값이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멈추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계획인데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지 묻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바로 그런 멈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멈춤의 장벽을 뚫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성전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멈춰버린 우리의 기도와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제사 지낼 곳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 또한 나의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성전은 재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들이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성전을 완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방해가 거셉니다. 뇌물을 써서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하고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도시는 반역의 도시입니다. 그대로 두면 왕에게 큰 손해가 날 것입니다. 결국 왕은 조서를 내려서 강제로 공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6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태어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될 나이입니다. 처음에 분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지조차 완전히 꺾여버리고 마냥 손을 놓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도 방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에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해 없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반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개혁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항상 저항과 방해는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꺾이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반대 때문에 마음이 꺾이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의견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목회자가 집사님, 그거는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만 좌절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네? 에이, 나 일 안 해. 이러면서 아예 일조차 안 하고 다른 일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한번 꺾이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일조차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멈추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떠나왔어요. 오직 성전을 짓겠다는 각오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세력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막혀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벨론을 떠나서 이곳에 왔던가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좌절되고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혹시 우리들도 의지가 꺾여서 멈추고 있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삶의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체되어 있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이때 너희가 너희 집만 화려하게 지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 하나님 주변 여건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댔지만 어쩌면 그동안에 그들은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더 몰두함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방해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좌절한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에서 다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용기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톱을 들고 망치를 들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반대를 극복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멈춰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려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각오로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반대 때문에 이것이 아닌가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형편을 뚫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해가 없었을까요? 여전히 또 방해가 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는데 16년 전에 총독에서 새로운 총독으로 바뀌었는데
새롭게 바뀐 그 총독도 방해를 하고 주변의 민족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러서야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과거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우리는 지금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는 총독에게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므로 이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후에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들을, 문서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오래된 옛 문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은 그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랐던 내용이 있었어요. 방해하지 말고 왕의 재산, 곧 세금에서 건축 비용을 지체 없이 주어서 공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에 필요한 소와 양과 포도주를 날마다 제공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던 것이지. 할렐루야. 대적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이방 나라의 국고를 열어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던 대적들이 오히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보급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좌절해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방해하던 세력들조차도 변화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멈추고 있다고 중단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값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본문. 네, 중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단기 선교가 연기가 되거나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4주 과정에 단기 선교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되었으니까 그만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사실은 누가 완공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완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누가 하셨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완공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중간에 지쳐 쓰러져 있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에 의해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졌던 것들, 그리고 지금은 지쳐서 내가 내려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역이 멈추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 나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세워가고 건축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인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성전된 삶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망치를 들고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망치를 들고 말씀의 톱을 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 심령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들을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로 만드신 사회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 가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가정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문화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도 믿음의 1세대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신앙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를 성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질적으로 더욱더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고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질적으로 성숙할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번성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수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도록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 하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용기를 내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다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 참 기뻤습니다. 어제 바자회 할 때 처음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청소년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현호? 네, 현호.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너무 큰 열매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또 오고
또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분들도 어제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가 바자회의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한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 내려 있던 우리의 입술을 다시 열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세 가지 성전입니다. 그 외에도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멈추어 있는 과제들, 이렇게 세워야 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은 무엇입니까? 그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처럼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뜨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기록 보관소에서 여러분을 위한 반전의 조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내하십시오.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저항을 디딤돌 삼아 반드시 완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는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면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기초만 놓인 채 멈추어 있는 우리의 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